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씻고. 아멘. 예,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하울링이 조금 생겨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믿는 자는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면 어떤 자가 되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의 뉴스에는 그 돈 스파이크 시사의 뭐 키포인트처럼 나오더라고요.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도대체 이 사람 뭐한 사람이야 하고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유명한 작곡가라더라고요. 유명한 작곡가래요. 그런데 아마 그도 나름 열심히 살았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가운데 행복이 어디 있고 평안이 어디 있냐는 거죠. 행복이 어디 있고 평안이 어디 있냐. 열심히 작곡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평안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공허하고 있는데 아마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든지 찾았든지 간에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3번 했다고 그러죠. 3번 했고 걸린 것이 3번이고 몇 번을 주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약 소지량이 1000번을 할 수 있는 1000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걸린 것이 3번 걸렸어요. 걸린 것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마약을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이 그렇게 무섭다네요. 한 번 하게 되면 2번, 3번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인 것보다는 어떤 분의 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도 이 마약에 손을 대 가지고 하여튼 계속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걸리고 잡혀가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행복을 찾게 되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러니까 마약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순천에 있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하고는 친하게 지냈어요. 아들하고는. 근데 아버지가 마약에 손을 대 가지고 잡혀가고 벌금 내고 뭐 감옥에 살고 그런데 이걸 못 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약을 끊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사람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희생물이에요. 오직이 평안이 없고 오직이 행복이 없었으면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행복이 다가 아니었고 또 훌륭한 노래를 만들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좋은 노래를 만들어도 그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저번 주의 뉴스의 포인트였습니다. 키포인트였어요.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TV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혼한 가정들도 그러더라고요. 뭐 잘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잘생긴 값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 어떤 집은 아이고 그 여자가 참 예쁘게 생겨서 매력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정작 결혼 생활을 하니까 이쁜 것도 헛되고 매력 있는 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어여쁨도 헛되고 예쁜 것도 헛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예쁜 것으로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쁜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더 힘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쁜 사람하고 그냥 내게 맞는 사람, 적당한 사람, 너무 잘생긴 사람, 매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오히려 값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앵란 씨가 그때 최고의 미남 배우 신성일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들어오면 내 남편, 나가면 다른 사람의 남편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더라.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무조건 잘생기면 돼. 남자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일단은 이쁘면 된다는 거예요. 이쁘면. 그래서 이쁘면 무죄고 못생겼으면 유죄돼. 유죄. 못생긴 게 죄돼.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기준으로 살면 우리는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잘생긴 남편을 데리고 사니까요. 너무너무 무거워. 짐이 무거워. 어여쁜 아내를 데리고 사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짐을 졌어요? 세상이 보는 곳으로 살고 세상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꾸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오라. 여러분 그래요. 아내 되는 사람이요. 잘생긴 것도 필요 없고 매력 있는 것도 필요 없고 우리 남편이 최고야. 뭐니 해도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안 넘어져요. 그런데 항상 그것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못생겼는가 몰라. 어쩌면 저렇게 매력도 없는가 몰라. 늘 그렇게 살면요. 누가 잘생긴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면 어때요? 자칫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못났으면요. 자식이라도 잘났으면 그 자식 붙들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 지키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미혹이 오고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지금까지는 저를 최고로 알더라고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명숙 씨 사랑 한번 해봅시다. 사랑을 나눠보십시다.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보십시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 집사람은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이상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약을 누가 유혹을 하고 미혹하여 먹이려고 해도 안 먹어요. 마약이 행복이 아니거든. 마약의 행복이. 마약의 평안이 아니거든요. 그거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한 사람은요. 점점 그런 세상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10대들도 이제는 마약을 많이 한대네요. 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고등학생들도 마약 장사를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마약 장사를 해요. 지도 물론 마약을 하고.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장사를 하는 그러한 고등학생도 있어요. 이제는 대학생들도 물론이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정주부들이 남편을 잘 이렇게 부양이라 그래야 될까?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건수해야 할 주부들도 지금 이제는요, 점점점 마약에 빠져들어간다고 그래요. 한 번만 하면 거기 빠져들어가 버려요. 한 번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저번에 뉴스 나오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마약을 해가지고요, 길바닥에 우통을 훌러덩 벗고 좋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게 뭐야, 이거 왜 그래 이 사람. 그래서 잡아다가 검사해 보니까, 피를 검사해 보니까 마약이 나온 거예요. 잡아였어요. 여러분, 마약은 평안한 것 같아도, 마약은 행복한 것 같아도 반드시 그는 패가 망신할 사람입니다. 패가 망신한, 한 번만 하면. 그런데 이 세상이요, 주부들도 그러죠, 젊은이도 그러죠, 학생들도 그러죠, 고등학생들도 그러죠, 대학생들도 그러죠. 돈 들여서 미국으로, 호주로,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배워온 게 뭔만 배워왔다 그래요. 마약 배워가지고 왔다잖아요. 마약 배워가지고. 공무원도 마약에 빠지고, 의사들도 마약에 빠지고, 예? 부자들, 연예인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연예인들도요, 막 이제 인기 있다가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TV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약에. 저번에 그 허준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허준의 프로그램에 거기에 주인공 되는 어떤 여자가 있었잖아요. 황수정이든가요. 그 여자도 아니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잘 이렇게 커나가던 유명한 탤런트, 여자 탤런트가 그만 꼼짝 못하고 감옥살이하고 이제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나오지도 못하고. 분명히 이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요, 세상의 행복에 도취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도 봐봐요. 거기 한번 빠져놓으면요, 이게 매력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요. 만족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손을 대면 점점점 사람이 망함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평안도, 진정한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배워라. 나를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끊임없이 짐을 지고 살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짐을 진다고 그러고, 부모님은 자식을 짐으로 지고 살고, 부부간에 서로 짐입니다. 짐. 어쨌든지 한쪽이 짐을 져줘야 돼요. 서로 간에. 여러분 그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짐을 지는 게 행복이에요. 짐을 지는 게 행복이에요. 제가 그런 게 점점 이제 머리가 조금씩 하얘지면서 철이 들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을 제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난 주간에도 어떤 우리 집사님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 애들을 데리고 어디 잠깐 하루 어디를 갔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와요. 참 부럽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들을 데리고요 어디 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가요. 애들이 이제는 나이가 그리 돼가지고 같이 모일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처지도 안 돼 이제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가본 기억이 없어요. 혹이나 어떤 때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 애들이 아빠, 엄마 저 오뎅 하나 사주라고 그러는데 오뎅 하나 사 먹을 여유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묵 하나 사주고 같이 가족끼리 그걸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복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아서 이제 와서 제가 참 애들을 사랑해 주는 게 얼마나 인생에 여러분 짐을 져준다고 하는 것, 사랑해주고 섬겨준다고 하는 것이요 그보다도 행복이 없어요. 특별히 주 안에서 나를 내어주는 것. 하나님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 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그 행복 말이에요. 꼭 내 자식만 섬길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내 남편도 섬기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못생긴 남편을 내가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이고, 별로 예쁘지도 않는 내 아내를 섬길 수 있어서 행복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깊이 인생을 배워가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내 인생의 가치고, 뭐 하다가 살다가 가려고 그래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먹다가 마시다가 나만 잘 먹고 나만 꾸미다가 나만 그저 좋은 옷 입고 나만 편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놈아 그랬어요. 책망하셨어요. 너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에게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저 변변치 않는 남편이지만 캉캉캉캉 아침에 이제 도마에서 캉캉캉 썰어가지고 맛있게 뭘 했는지 말이죠. 우리 집사람 뭘 하는지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부엌에서 콩콩콩 캉캉캉캉 축축축축 막 덜끄덕 해요. 왜요? 어쨌든 남편 먹이려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인생의 기쁨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썰면서 뭐라고 하세요? 으이구. 그러면 인생 복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살아가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에가 주름살이 늘어가면서도 그렇게 짐을 지고 주님 안에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시고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그저 탤런트들이요, 요즘에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탤런트들 나이 드신 분들이 대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생에 후회하는 것이 그냥 참고 살 걸, 참고 살지 못해서 그게 후회스럽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게 후회스럽다. 그냥 마약 안 하고 살 걸, 그렇죠? 마약 안 하고 살 걸, 그거이 후회스럽다. 이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죽기 전에 어땠어요? 내가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지만은 담배로 위로를 받지 않고 담배 안 피고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후회하더라고요. 그걸 후회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요, 담배 힘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요, 도박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여행을 삼고 도박을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요, 저리 울타리 넘어서 볼 필요가 없어요. 울타리 넘어서 볼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거 기뻐하며 감사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내 인생을 꾸벅꾸벅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주 안에서 복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요, 그것이 가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래 제목도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속이고 속는 세상, 속이고 속는 세상,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내가 속임을 받았으니까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내가 거짓됨을 당하였으니까 내가 거짓되게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인생은 더 불행해지고, 자꾸 인생은 너무너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당하지를 않아요. 실족하지를 않아요. 넘어지질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미 말씀이 다 연결된 말씀이니까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무거우면 다 깨로 살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 그래서 무거우니까 리어카에다가 짐을 얹어보기도 하고, 무거우니까 자전거에다가 실어보기도 하고, 무거우니까 리어카에다가 엔진을 달다 보니 그게 자동차가 되고, 또 인생을 분명히 멀리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멀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하다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는 비행기에다가 짐을 싣고, 나를 싣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수단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꾀가 생기고 세상에 지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다. 세상으로 이렇게 지혜를 살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거짓되게 내가 속고, 내가 거짓되게 거짓 평화에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거짓되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느잖아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만 드나든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야죠. 주인 되어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성춘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 낭군이라 그래야 되겠죠. 남편이라 아직 정혼은 안 했으니까. 낭군된 이몽룡이를 사랑한다면요, 어떤 것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기고, 또 그렇잖아요. 변학도가 너가 나에게 수척만 들면 내가 전부 다 해주겠다. 세상의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심지어는 거기다가 내 어머니도 이제는 호강시켜주고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너 나에게 수청 안 들면 너 죽이겠다. 돌아오는 내 생일날에 너를 봉관 사또의 청을 거절하였으므로 너는 분명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고 죽이기 전에 그가 태장을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참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 한번 견딜 수도 있고 어쩌다가 한번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아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있잖아요. 못 참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 못 참으면 어떡하겠어요?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고 거짓됨을 동원하고 세상의 꾀를 동원하고 뭐 이렇게 동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도둑질하는 것만 하여튼 잘해.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사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시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 그러니까 배운 것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네, 배운 것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도둑질이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세상의 수단이고 방법이니까 거짓된 그 수단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교회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진짜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도둑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럼 조세영만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질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수단 방법으로 그렇게 거짓됨으로 인생을 살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끝까지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정말 끝까지 진실되고 끝까지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칫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까 뭘게 살아요? 세상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거짓되게 살고 속임수로 살아버리고 말아요. 꾀로 살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나 믿는다고 해놓고 너 진실되게 산다고 해놓고 성실하게 산다고 그랬고 너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운 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인생살이가 어렵다고 다시 도둑질을 하면 그 마음속에 도둑질할 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아이고 하면서 조세영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요. 니도 똑같다. 니도 똑같다. 힘들다고 너 또 네 방법으로 살았지. 힘들다고 너 꾀로 살았지. 세상을 속이고 살았고 거짓되게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꾀로 살았지. 그러면 조생이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요. 아니 참 이거 예를 드리기도 그래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살겠다고 다른 남자하고 한번 사랑하고 와서 또 내 남편 사랑하겠다 그러면 내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못된 남편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살기가 힘들다고 돈 많은 사람하고 한 며칠 살다가 또 와가지고 돈 가져와가지고 여보 또 살아봅시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진실로 정말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실로 너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진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 말씀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고 성실을 잃어버린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뭐 할 수가 없다고요. 기뻐할 수 없고 복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몽룡이를 사랑한다면요,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요, 그걸 견디는 사람이 성춘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비를 넘겨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복이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복이라는 게 호박이 굴러오는 것처럼 복이 굴러와요. 복이라고 하는 게 고구마 순을 걷어들이니까, 제가 어제 우리 처제가 고구마 순을 갖다 땅에다가 듬성듬성 조금 심어놨는데, 고구마 순을 심어놨는데 가을이 돼서 이게 얼마나 들었을라나 하고 고구마 순을 걷어들이니까 고구마가 이렇게 크게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고구마 좀 먹어보라고 이만한 박스에다가 고구마를 한 박스 어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걸 삶아서 먹었더니, 이야, 왜 그렇게 맛있어요? 왜 그렇게 맛있어요? 파글파글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뽑아버리고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또 세상으로 갔다가, 그러면 빨리 이게 연글질을 하나, 연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고구마 수는요, 고구마가 연글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이 고구마가 연글어요. 호박도요, 심었으면요, 호박이 열리고 또 노란 익은 호박은요, 그 시간을 줘야 익는 거예요. 시간을 줘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으로 사는 가운데에 참고 그 다음에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부자간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성춘향이도 이몽룡이를 사랑할 때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고구마가 연글듯이 연글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호박이 연글듯이 연글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조금 비유적인 것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으로 믿었으니까 내가 내일에는 호박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일 고구마가 그냥 뭐라고 그래요? 몇 가만히 거들 줄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심어놨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요, 그 고비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고구마를 심어놓고 견디고 인내하면 고구마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연글게 되어 있습니다. 연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천막으로 조산동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남의 집을 전세로 150만 원 주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15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고쳐서 거기서 천막을 짓고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고 참고 견디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제가 요즘에 참 여기 이 동네요, 우리 교회 자리는요, 지금 아무리 적게 평가를 해도 평당 지금 250만 원입니다. 한 평. 그러죠? 권 지사님이 잘 알잖아요. 저번에 물어보니까 한 평이 얼마냐고. 우리 땅보다 못해도 한 평에 2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남은 것만 해도 353평이에요. 우리 교회 땅이죠. 저 뒤에까지 기거든요. 353평.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그게?
교회당을 이걸 짓는 것을 그때 우리가 4억이 이리저리 시설까지 다 해서 4억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배로 10년 만에 배로 이제는 뛰어버렸어요. 그러면 4억 5천이라 그러면 배로 뛰면 얼마예요? 예, 9억이 돼버렸잖아요. 땅도 10억, 교회당도 10억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뭐 하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니까. 이게 인생은 그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오늘 저녁에 내가 심었으면 내일 저녁에 거둘 거로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언제 연그렀는지 자꾸 연그러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여러분 떼약볕도 와요. 5, 6월 떼약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견디고 인내했더니 가을철에 땅을 파보니까 뭐예요? 고구마가 그냥 숭얼숭얼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풀밭에서 저 호박이 될까 그랬는데 참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호박밭에 호박을 보니까 여기도 호박이 있고 저기도 호박이 있고 노란 호박이 여기저기가 연그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는 자의 열매는 그렇게 열매가 결실합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끝까지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연결게 하신다.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참된 종교는 금세관과 내세관이 확실해야 진짜 믿음입니다. 금세관과 내세관. 이게 뭐냐면,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하는 말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단은 말하죠. 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일 모레 세상 마지막인데 뭐하게 장가가냐? 뭐하게 시집가냐? 내일 모레 세상 마지막인데 뭐하게 학교 가냐? 뭐하게 직장 가냐? 이렇게 말하죠. 그게 하나같이 지금까지 뭐였어요? 다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종교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이 내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참된 믿음은요, 금세관, 세상에 오늘 나는 뭐를 심는다 그러죠? 사과나무를 심는다. 근데 그게 사과나무를 진짜 아이고 우리 집은 어쨌건 아파트인데 어디다가 사과나무를 심을까?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성실하게 끝까지 산다는 거예요. 금생도 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생도 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부유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는 금세관은요,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금세관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유함으로 타락하겠거든 부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타락하겠거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되어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는 뭘로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도 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는 내세관, 그리고 지금은 금세관. 금세관과 여러분 내세관이 이게 부정확하면요, 반드시 이건 이단이든지 사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들요,
친정집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친정집이 못 사는 것을 구하면요, 그거 잘못된 사람이요. 친정집이 잘 살면, 여러분, 친정집이 잘 살면요, 무슨 덕을 봐도 덕을 봐요. 그렇잖아요? 친정집이 잘 살면. 금세가 잘 되면요, 금생이 잘 되면 내세도 잘 돼요. 천국 삶도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금세관이 잘 되면 내세관도 잘 된다. 내세관이 잘 되면 금세관도 잘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내세관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 금세관은 하나하나 다 정리가 돼서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하여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함을 누릴 줄 알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은 금생과 내세에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금세는, 이 세상살이는 그냥 무조건 다 필요 없다. 내세만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 결혼할 거 뭐 있냐? 결혼 자금 다 교회에다가 바쳐라.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요? 잘못된 사이비 이단입니다. 야, 무하게 공부하고 무하게 직장 다니냐? 다 그거 무시하고 내세만 생각해라.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복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난해도 부유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면 부자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부자가 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겠다. 그걸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강변의 성도들은요, 참으로 부유한, 나는 우리 강변교회에 1000억대 부자도 좋지만 일단은 100억대 부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억대 부자들. 그 100억대 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뭐 할 줄 아는 사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참 100억대를 되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김태연이가 하나만 우리 교회에 나타나면, 김태연이가요 지금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연이 아십니까? 예, 순창. 순창이 그 엄마의 친정집이 여기가. 제가 순창에서 교회에다가 왔잖아요. 고창아예요, 고창아에. 지금은 살기는 고창에 살아요. 근데 이제 이사 갔대요, 서울로. 서울로 이사 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연을 다니까 한 번 노래하면 매덕이니까. 세상에요, 큰 잔치에요, 한 번만 가면 매덕. 대기업에 가면요 그렇게 준답니다. 예. 뭐 100억 되는 건 잠깐이지. 우리 애기들 지금 1층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애기들 중에요 어떤 애기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예, 100억 되는 거요 한순간이에요. 100억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1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 어디에서 배워야 된다?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된다.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100억이 되면 타락해버려요. 타락해버려요. 이거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100억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100억 주시지 마옵시고, 1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거든 100억도 주시고 1000억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여기 우리 감당할 수 있겠다고 여러분 자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 못해요. 생각해봐요. 우리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이요 벤츠를 3억짜리를 타고 들어왔네. 여기 벤츠를 3억짜리를 타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부유함에 대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배워라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내게 와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뭐 해라? 배워라 그랬잖아요. 배워라. 여러분, 금세관과 내세관이 이게 여러분 확실하지 못하면 타락해버립니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신천지만 갈래. 그러면 거기 빠져요. 세상에 신천지 보세요, 요즘에. 정명석이 그쪽 보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 것 아무 필요 없어요. 육체는 다 필요가 없어요. 육체는 다 필요 없어요. 그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금세도 잘 돼야 돼요. 이 세상의 살이도 잘 돼야 돼요. 이 세상 살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가난을 통하여 훈련하세요. 자,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 세상 헛된 것에 속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다. 거짓 때문에 이 속임에 속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거기 속지 않는다.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속임을 당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변학도가 돈 좀 금덩어리 준다 그러면 속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 이몽룡이가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나가 살아보려고, 우리 어머니 뭐 옷 좀 해주려고, 그건 다 핑계예요. 그 마음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이몽룡이가 없었기 때문에 변학도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금세관과 내세관이 확실해야 된다. 금세를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서 이 육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이 몸뚱이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몸뚱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금세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세관이 확실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소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숭얼숭얼 땅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고구마가 걷어지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호박이 다 드러나요. 풀 속에 있어가지고 호박이 익어가는지 안 익어가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면 호박이 어때요? 드러나요. 가을이 되면 노란 호박이 드러나요. 여러분, 때가 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호박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